땅을 살아가면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에게는 항상 두려움이나 문제들이 실제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도망 다닐 곳이 없어서 결국엔 적국인 블레셋에 피하였을 그때에 적었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이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결국엔 피할 곳이 없어서 적국으로 갔는데 적국으로 간 그곳이 마침 또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필 가져간 무기도 골리앗이 썼던 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으로 피했지만은 신하들이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백성들이 외치기를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지금 만만히로다 했던 그 장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가 탄로났을 때는 죽겠구나. 그래서 그가 시도한 것이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윗의 연기가 성공적으로 마친 바람에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이 56편은요. 이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오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구절은요 좀 특이합니다. 56편 4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이 후렴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4절과 10절, 11절 말씀이 후렴구로 사용되어지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구를 중심으로 문단이 나누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여는 1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끝나는 것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1절부터 4절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정말로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 단어를 표현하자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한마디로 기도한다고 정의하자면은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종일입니다. 종일. 즉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거듭되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지금 원수들이 하루 종일 그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종일, 그것도 매일매일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표현을 쓰는 것이 삼키려 한다는 표현을 1절 하반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짓밟다, 부숴버리다, 헐떡거리면서 쫓아오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다윗을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압박합니까? 따라다니면서, 종일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두려워하는 가운데 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떻게 할까? 원수들이 나를 종일 따라다녀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표현을요,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1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담대히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사람이 나를 압지하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을 압박하고 종일토록 그를 두렵게 했던 그들을 향하여 5절부터 11절 말씀은 그 원수들을 멸하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 그들이 종일토록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내 생명을 엿보는 것처럼 이제는 숨어가지고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타나면 그를 잡고자 하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8절 말씀 보니까요, 너무나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흘리는 그 눈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운 속에서도 여전히 확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이유는 내가 흐르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되어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내가 아뢰는 날에, 아까는 3절 말씀은 두려워하는 날이었지만 그 두려운 날이 뭘로 바뀌었냐면 아뢰는 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에 내가 종일토록 나를 압박해 들어오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실 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두려운 날이 두려운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날이 평안의 날로 승리의 날로 바꿀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려운 날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부터 13절의 내용은요, 아직 원수들이 물러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미 나는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이 두려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명의 빛 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요, 믿는 자는 그냥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두려움의 현실이 있고요. 믿는 자는 또 다른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요, 또 다른 현실을 바랍니다. 영적 현실.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임하시는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소망하는 것은 두려움이 오는 그 상황 속에 물리적인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현실, 그 두려움 속에 나와 함께 하신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필립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무너짐을 통하여서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진 것이 아닙니까? 반대로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상황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 미친 채 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보다 가드왕 아기스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였죠. 그러나 다윗이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와서 다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가드왕 아기스보다 두려움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에 어떠한 순간순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